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큰 소망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부활 예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장사된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슬피 울 때에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무덤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 무덤 밖을 내다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동산찌개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구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산지기로 보이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여 부르신 겁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예수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 살아 부활해서 살아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보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만나셨습니다. 잠시 후의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투덜투덜하며 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며 어찌할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무엇이라 말할까? 근심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일 거야 라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관에 이미
예수는 죽었다라고 결정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행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아무런 결단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예수님이라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도착하셔서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 두 제자에게 주십니다. 엠마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떡을 먹을 때에 그제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을 먹는 것이었는데 그 떡은 주님의 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은 이 두 제자가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님은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더랬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가 한 다락방에 모여있는 10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합니다.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에 이런 일을 만났고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0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0명의 사도들은 그 부활 예수를 부활 예수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이 사도들에게 봐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아라 보여주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10명의 그 사도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도록 하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10명의 사도들은 보고 만졌음에도 기뻐하기는 기뻐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놀라기는 놀라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급기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생선이 있느냐? 가지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시며 내가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시고 잠시 후에 도마가 옵니다. 도마가 오니 10명의 사도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 영인 줄 알았는데 창자국도 만져보았고 못자국도 만져보았고 음식을 드시는 것도 보았다. 부활 예수가 맞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못자국도 만지고 창자국도 만져봤다면서, 근데 나는 너희들 말만 듣고 믿으라고 웃기지 마. 나도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도마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이 오늘도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또 오지 않을까, 이곳에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열흘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도마가 원하는 대로, 도마야, 네 손으로 나의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야기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도마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말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죽을 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흔적,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가지신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든 사도들이든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500여 제자들이든 이들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하게 되죠. 이렇게 의심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종말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종말의 때냐고요?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리,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예수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빛과 말씀으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부활 예수님이 바울과 만나 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분이 부활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졌던 그 사도들은 부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갔던 7명의 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야 부활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뒤늦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만져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빛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부활 예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부활 예수의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던지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빛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불의 혀같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람 소리같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만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로 믿게 하시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틀림없이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보내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승천 전에는 다른 모양으로도 만나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죽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승천 후에는 빛과 소리, 불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흔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빛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는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처음에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먹고 이분이 예수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분별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모짝과 창자국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가진 십자가 흔적을 통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